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지나갔는데 또 그 앞에 우리가 넘어야 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큰 산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자리가, 이런 어려움의 자리가 계속되는 인생의 고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쪼개진 것도 안타까운데 이제는 결국엔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구원해 주셔서 고레스를 드셔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길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돌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뿐만 아니고 광야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성전은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성읍과 집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광야,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광야가 되어버렸고 사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조차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포로의 시간을 통과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극복해야 할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네 삶을 살다 보면 한 고개를 넘었는데 더 큰, 더 힘든 고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고개를 다시금 넘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을 때에 그 애굽으로부터, 지금은 이집트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건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최강의 군대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에게 쫓겼습니다.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갔던 그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바다라고 하기에는 바다 같은 강이죠. 어쨌든 큰 물이, 큰 강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는데, 가라 그래서 왔는데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때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막혀있다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막혀보져 보이는 것이지,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그 가운데,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실 수 있는
소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길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름길을 낸다. 여러분, 지름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름길은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갈 수 없는데 가도록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근데 홍해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지름길이 되어서 갈 수 없는 곳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갈 수 없는 곳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지름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왜 홍해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왜 그 인생의 여건과 고난 앞에 우리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지름길이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그곳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 위해,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홍해 바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그 홍해의 인생의 큰 고개가, 고난이, 역경이, 때로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은혜 안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지름길이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느냐? 우리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은, 믿음은요, 이때 이 홍해에 이 갈라진 그 바다를 건너가는 짜릿함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때 뭘 느끼는 거죠? 바다가 싹 갈라졌는데 그 사이를 딱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껴요? 놀라움. 그 놀라움 가운데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렇게 놀라며 그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서 다 건널 때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대가 그 홍해로 들어왔어요. 따라서. 근데 그들은 뭐 이런 진흙에 뭐 나아가지 못하고 뭐 엉키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막아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때쯤 우리가 볼 때는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쟤들이 쫓아온다. 큰일 났다. 우리 잡히면 죽겠다. 우리를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뒤에 이런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면 뭐라고 그래요? 또 하면서 뒤에 따라오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쟤도 쫓아온다. 이씨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걱정을 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두려워할 찰나, 불평과 불만이 나올 찰나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가니까 물이 차 넘쳐서 그들을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름길을 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빨리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대적을 멸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보기에 여러분 이게 긴박한 거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다 뭐가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네? 우리 앞에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자연, 그러니까 이 만물, 그리고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십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이렇게 베푸시는 이유가, 이렇게
펼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주중에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답답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일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도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벚꽃을 보려고 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벚꽃이 안 펴요. 인천은 밑에는 다 폈다는데 그냥 다 폈대요. 아래는. 그래서 자기가 청년부가 우리 아동부서들이 원래는 벚꽃 이렇게 갈 게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다 취소됐어요. 안 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안 피는 거야? 막 낙심하고 낙담하고 막 왜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하지만 여러분 오는 주에 벚꽃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펴요? 오는 주에 펴요. 누가 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피게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벚꽃이 오는 주에 피면 저 옆에 현대아파트에 벚꽃 길이 열릴 겁니다. 꽃길이 열릴 겁니다. 누가 여시니까? 하나님이 여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 아니 믿음으로 볼 수 없어. 내 앞에 피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믿음의 눈은 뭔지 아세요? 그 벚꽃이 피려고 하는 몸부림을 볼 줄 아는 게 너무 멋있다 내가 하는 말인데 벚꽃이 피려고 하는 몸부림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내가 펴야지 막 이러고 왜 하나님이 피라고 하시니까 막 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때라는 게 있어요. 왜요? 따라오는 쟤들을 죽여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이 쫄이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내가 이 사막의 길을 가야 하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애굽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좀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데 앞전까지는 그 애굽에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앞속에 말씀하신 그 애굽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은 이적의 하나님의 그 이적은 무엇하러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그것을 또 뭘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시편 126편과 시절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함께 교동문으로 나누었던 시편 126편은 이 당시, 그러니까 이사야 지금 그 43편이 쓰여지는 이때의 그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때는 이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역사적으로 바하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다 재통일을 하면서 각 나라들의 잡혀있던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역사상으로 그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잡혀왔다가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다가 각자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막과 광야가 그리고 폐허가 된 자기들의 현실을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과 그런 것들을 노래한 게 시편 126편이에요. 갔더니 다 폐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그 4절에서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흔한 광경은 광야예요. 사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그 현실은 광야와 사막이에요. 돌아오는 길도 너무 어렵고, 물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거든요. 돌아오는 길도 너무 힘들어요. 광야고 사막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성전은 회파되고 성읍도 회파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지고 광야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되어 온 거잖아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좀 이해가 필요하신데, 요 남방 시내라고 하는 거는 자연 현상 중에 와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확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주구장창, 요즘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게 막 내리기도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지만, 우리는 이제 그래도 장마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확 쏟아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물들이 한 곳으로 쫙 모여서 강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 버리냐면 길들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길이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확 몰리더니 길을 쫙 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장관이랍니다.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늘 보다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폐허화된 현실에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셨는데, 잠시 잠깐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에 막 감격하다가 현실 앞에 좌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와디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길을 뚫어 주십시오. 강들을 내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떻게 다가와요?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늘 경험했던 놀라운 일이 사진처럼, 그림처럼 확 와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신대구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뭘 만드신다? 광야에 길을 내실 거야. 그래서 God will make a way라는 노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신 거예요? 길을 내주신 거예요. 강들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조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와디에 이게 장관이 벌어지는 거죠. 이 막 물로 강이 만들어지고 길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이 일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느냐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그러니까 들짐승, 여기에 이제 일이 뭐 이런 것들이 많고 타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홍해도 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쫙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막의 길을 내는 건, 강들을 내는 건, 광야의 길을 내는 건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차원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는 말씀인데, 이 일들을 행하실 때는 누구도 놀란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물이잖아요.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이런 일이, 뭐 이런 뭐 타조, 이런 것들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짐승들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조금 그런 표현으로 아니 들짐승 승냥이도 타조도 하나님을 그것을 기대하고 존경을 하는데 하물며 제 모습을 볼 때는 이게 엄청 쪽팔린 얘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 벚꽃이 지금 피려고 하는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미물들도 짐승 새끼도 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 소속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타조도 승냥이 이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지금 존경한대잖아요.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보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사막이든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야겠습니까?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승냥이도 타조도 자기를 지은 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존경한다,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얘기고 나를 위해서 길을 내신다는 얘기고 그 길은 지름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God will make a way,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가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도 여러분 타조도 울어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우리 저희 동료 목사님이 한 분이 왜 승냥이와 타조일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우는 짐승들이래요. 난 타조가 운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표현한 게 이리가 늑대가 뭐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러고 타조는 어떻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우는 짐승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찬송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면서요. 우리는 우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닭도 아침마다 울어대는데 닭도 뭐라 그러죠? 우리 좀 이렇게 누구 할 때 이 닭대가 같은 닭도 울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운영하심을 보고. 그럼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오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실패의 역사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연약함, 계속되는 실패, 얼마나 낙심했어요. 얼마나 이 죄책감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4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벌을 배나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속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그런 죄악에 대해서 그런 상처에 이 죄악에 대한 상처, 과거에 대한 아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해 지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너희 본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말아야 할 옛일은 하나님의 출애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실패한 아픈 과거의 상처와 죄책에 지금 계획해서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제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 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이제는 다시금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귀환해서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떨쳐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아픔, 슬픔, 과거 이거 다 십자가에 다 넘겨드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할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의 제자로 그분께 응답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이고 우리는 그 기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에 피는 벚꽃처럼 피어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그 강들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봄에 피는 벚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또 디딤돌이 되어 그 돌들을 딛고 가시는,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시는,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사막이, 광야가 때로는 반복되어 답답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계성가 앞에 홍해의 강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